남마미타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이 힘이다. 평정심이 힘이다.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자 하면 명확한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 도구는 방하착입니다. 방하착이라는 거는 지금 바로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집착을 내려놔요. 평정심이 힘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대의 지혜로운 분이나 어떤 상황이든 위급한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일본으로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진정해라 하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1번이에요. 지금 2025년 3월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이 이 3월이 굉장히 2025년 3월이 굉장히 위기라고 했어요. 이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모든 정세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이 2025년 3월을 예언을 많이 했어요. 위기. 그래서 우리가 위기 이렇게 하면 전쟁 상태를 말을 하잖아요. 전쟁 상태. 예전에는 그냥 전쟁은 무조건 무력으로 인한 그런 전쟁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위기 상황은.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전쟁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한참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 전쟁을 그것도 전쟁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19처럼 그런 바이러스, 백신 이것도 사실 전쟁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정말 힘이 있는 몇 프로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 그 위에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삼재가 들어왔을 때 그 삼재에 든 새띠는 조금 그 궤도를 벗어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땅을 딛고 다닌다 하면 삼재 든 그 띠는 우주 에너지하고의 이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공중에 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공중에 이렇게 다니는 형국이에요. 그럼 어때요? 휘청휘청 하겠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쉽게 다치겠죠. 바닥에 땅이 닿아 있을 때 내가 편안할까요?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편안할까요? 바닥에 닿아 있을 때 편안하겠죠.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바닥에 닿아 있는 사람만큼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야 되겠죠. 평정심이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 평정심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 평소에 연습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위기상황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준비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가는 위기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위기상황에서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일단 건강한 몸이에요. 일단 육체가 건강해야 되죠. 위기상황에서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겠죠. 첫째는 몸, 육신의 건강. 자, 2번째는 물질이에요. 물질. 어떤 물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어요. 그게 재난이 됐든 뭐가 됐든 생각해봤어요?
물이 갑자기 끊겼어요. 이게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죽는 줄 알아요. 언젠가는. 그와 같아요. 전기가 언제든 끊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연결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예언가들은 항상 집에 2주 동안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량, 비상식량, 물, 전기가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라이트, 이런 비상적인 것들을 2주 단위로는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우선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당장 여러분 한 이틀 굶어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있는가?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리예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생존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어요. 생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지금 생존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났거나 어떤 여러분한테 위기상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이번 주에 그 금정구에 불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그 우리는 이렇게 두세 번 들으니까 동시다발, 차에서 불이 나고 마트에서 불이 나고 그죠? 어디에서 불이 나고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저 미국은 어때요? 끊임없이 불이 타고 있죠 지금.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계속 안전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현실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 그죠? 예. 그래서 준비된 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해봤겠지만 마음 쓰는 게 공부 안 하고 연습 안 했는데 되던가요? 방아차가세 그 마음을 내려놔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줄 알라. 아따 참말로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인지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고 삽니까?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든가, 내가 그 장소에 안 갔는데 갔다고 했다든가, 내가 안 갖고 갔는데 갖고 갔다고 했다든가,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이미 그 상황은 끝났어. 내가 억울한 상태로 끝났어요. 되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자,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소송을 할 때 마음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소송을 한다는 자체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서 그 사건에 계속 나를 노출시켜야 되고 시간을 내서 조사받고 그죠?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돈도 들고 에너지 소진도 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은 소송은 하지 말고 합의로 끝내고
합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면 마음을 비워라. 방아착 해라 그래요. 어째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냥 소송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이래야 말이지. 계속 일으키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생각하면 우리는 명백하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혀요. 한 생각으로. 이 한 생각이라는 게 공성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끊임없이 나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 생각도 안 하고 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무심의 경계가 열반인데 무심의 경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안 되죠. 잠깐 알아차릴 뿐이잖아요. 그죠? 무심,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알아차리면서 좀 지르면 어때요? 아, 우리 아들이, 아, 우리 남편이, 아, 우리 엄마가, 아, 내가 아까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비춰봤을 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결론이 나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다. 이미 그 가보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놓고 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쉽다 그죠? 근데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마음 공부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살, 독하살은 이 현상계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독하살이 첫 번째 독하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독하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독하살은 누가 쏜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곧 씹고 곧 씹고 곧 씹어서 독을 엮고 또 다른 독을 또 엮고 너무나 강력한 변질된 독을 첫 번째 하살의 독은 독도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만드는 독은 첫 번째 하살을 한번 빡 날아가서 꽂혔어. 그런데 두 번째 독 하살은 독을 바르고 또 첨가죠. 엄청난 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살은 누가 만든다? 명백하게 내가 만들어요. 수행의 힘이라는 것은 그 두 번째 하살을 명백하게 내가 만든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내공을 가지는 것이 이게 수행이다. 그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 공부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 떠올려 봐보세요. 짜증나고 막 속도 답답하고 막 화나고 막 완전 잠도 못 자겠고 막 진짜 불행하고 막 이 세상이 막 회색 비치고 막 이래요. 그 한 생각에. 그런데 딱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다. 지나간 건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두 번째 하살은 내가 만든다 했는데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이런 첫 번째 독하살을 맞고 내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되겠냐. 나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라도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라도 내한테 독하살 두 번째 하살 꽂지 말자 라고 하고 그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탁 받아들이고 패스 하고 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난 또 잘 살아야 되니까 하고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이야 희한하다.
금방은 죽을 것 같은데 한 생각 딱 되돌이키면 아따 또 살만하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기분 좋고. 방아차. 그 한 생각 내려놓는 그 방아차. 드러난 건 굉장히 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작게부터 크게까지 위기상황을 겪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재난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재난의 상태가 왔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없다면 그 두려움에, 그 괴로움에 두 번째 화살을 너무나 독하게 빨리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금방 죽습니다. 이치적으로는 얼마나 이해가 돼요, 그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정심을 가짐에 있어가고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온전치 않으면 이 평정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몸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몸이 아파진 상태, 이미 아파졌어. 이미 아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왜 빨리 안 건강해져? 왜 빨리 안 건강해져?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한테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고 정신없고 이러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분명히 예전에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알았던 것도 반복해서 꾸준히 내가 잡고 있지 않으면 그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정심을 가지면 예전에 알았던 그때 이걸 하면 됐던데 아니면 지금 세상 얼마나 좋아요. 어디가 아프면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막 천지로 막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다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해보고. 여러분들이 몸 건강하고자 하는 분들이 식습관 안 고치고 건강하려고 하면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가수 박진영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1번이 그거예요. 나쁜 거 안 먹는다. 나쁜 거 안 한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보디빌더인데 이렇게 하는 청년이 그런데 전립선 염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약 먹고 치료하고 오만 거 좋다는 거 다 해봤대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나쁜 거 안 먹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딱 바꿨더니 거짓말처럼 그것도 금방 한 달도 안 돼서 좋아졌다라는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뭐가 원인인지 아는 게 1번이에요. 뭐가 원인인지 아는 게. 그러려면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이 또 건강한데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갇혀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물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최소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이만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나눠놓으라 분산 투자하라고 하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돈이 나오는 부분을 내가 하나만,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신랑이 벌어주는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 하나만 믿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 무너지면 어때요? 세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은, 이 현상계는 무언가를 하는 곳이에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과 내 물질적인 안정, 저한테 100만 원이 안심을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100만 원이 안심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간 사람 100만 원 갖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50만 원 쓰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안정을 주거든요. 자기에 맞게 찾아봐야 돼요. 무엇을 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이거는 진리예요. 왜?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왜? 지도 지 앞가림하기 바쁘거든. 그게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게 됐든.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죠. 고통받아요. 제가 아프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거예요. 아프면 나만 괴롭구나. 그리고 그거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봐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나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뭔가를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은 뭐에서 온다? 모름에서 온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불안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고 직업도 많은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만 얼마나도. 그죠? 이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몸과 물질과 마음자리.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평정심이 1번이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그죠?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죠? 물질적인 안정을 갖고 오는 것도 일단 내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함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지관, 수행도 고요하기 위해서. 고요해야 보이잖아요. 고요함, 이 평정심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생들이 와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해도 부처님 모습은 어때요? 고요하죠. 부처님이 이야! 하는 거 봤습니까? 고만해라! 안 하죠. 그렇듯이 평정심이 곧 진리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준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 평정심은 준비하는 마음에서 또 오겠죠. 또 평정심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지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수 있게끔 저는 저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